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약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루지방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천지 창조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하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 이거다라는 거.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 전에 청문회를 보니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청문회에서 그걸 다루더라고요. 그건 청문회에서 다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창조를 믿는다 하면 그건 믿는 거예요. 나는 진화를 믿겠다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믿느냐 하는 거는 참 어리숙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다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믿어져. 나는 이게 안 믿어져요 하면은 성경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감사하고 우주 만물을 보고 감사하고 나를 지으신 것도 감사하고 산에 올라가도 감사해요.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야,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아름답네요. 이 고백이 나오지요?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다 믿고 있는 거야. 창조를 믿으면 산을 올라가서 그게 믿어지고 바다를 볼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목회를 처음 나가서 그때도 성지순례를 갈 때 탔네.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비행기를 올라가고 나는 구름이 끝인 줄 알았더니 구름 위로 또 올라가더라고. 근데 구름이 있을 때는 흐렸는데 구름 올라가니까 해가 떠 있어. 그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와, 아름답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진화론이 진짜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진화론 믿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찬양 못하겠죠. 그런 우주 만물을 보며 찬양할 수가 없죠. 어떤 게 귀한 신앙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지금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는 크게 세 단락을 나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에서 12절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430년 종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어떤 종이었느냐,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이집트에 바로 이 람셋 성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성을 견고하게 벽돌로, 흙벽돌로. 그걸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 60만 명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한다. 내보내겠어요? 내보내면 이 성은 누가 쌓아? 이 성은 누가 쌓아요? 성을 안 쌓으면 적들이 침략해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재앙. 그래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셨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에 침략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탁 터뜨리면서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만 되면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6편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분들도 있었고 타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부분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곧바로 가나안 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광야가 펼쳐졌어요. 광야. 홍해가 가로막았고 광야가 있었어요. 그게 쉬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걸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20절 제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두 분만 아멘 하시네. 우리 권사님 계속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 아멘이 느껴져요.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다 아멘 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적들의 어떤 침략에서 그 적들의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 몇 줄 안에 그 하나님이 다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마지막 21, 22절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21,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나안 땅 오늘날로 천국을 말할 수 있죠. 천국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천국에 들어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중간에 포기했다, 그러면은 이런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도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빨간 선으로 밑으로 시내산,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는 저 여정. 지금 이 여정을 지금 시편 136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지방 성지순 내가 저 여정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만 못 들어갔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저거 지도를 보세요. 저기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녀요. 차를 타고. 그것도 힘들다고 다들. 아우 너무 힘들어요. 막 3시간 가고 2시간 가고 막. 진짜 힘들더라고. 더워. 또 에어컨 안 나온다고 덥다고 또 막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여정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체력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야, 우리는 차 타고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이 길을 갈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못 간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 뜨거운 때 거기를 걸어서 가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모세의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모세 생각이 나더라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200만 명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막 하길래 모세 생각해봐요. 모세보다는 나을 겁니다. 모세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얼마나. 금방 지름길로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돌리시더니 40년을 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신앙의 여정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자가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간 자만이.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자만이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없지요.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2세대들처럼 끝까지 그 가나안에 들어간 자만이 오늘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나 못하겠어,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걸 잘 통과한 자만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는 날 우리 교회 오영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죠. 몇 달 전에 림프 종양이 발견됐다. 그렇게 병원에서 얘기하고 조금 위독하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퇴원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분은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 뒤에 저렇게 앉아 계시면은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지요.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는 주에 갑자기 보고를 받기를 이제 폐렴이 심하게 왔고 위독하시다. 그러니까 폐렴이 이제 다른 기존 병하고 이렇게 합병이 더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또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에 혹시 돌아가시면 참 저도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가족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제 전화로라도 좀 기도를 해드리려고. 전화가 안 돼.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7시에는 공항을 떠나야 돼요. 여기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3시 25분 제가 어제 시간을 다시 봤어요. 3시 25분이더라고. 우리 경조부장 엄윤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목사님 지금 오시면 잠깐 면회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위독하니까 목사님이 오신다 하니까 잠깐 그럼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경조부장님하고 갔어요. 6층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처치실에 계시고 숨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정신은 멀쩡하시죠. 따님이 이렇게 배를 만져주고 있고. 제가 가니까 깜짝 놀라셔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마치 예수님을 보는 양 막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기도를 쭉 해드렸어요.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갈 데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갈 데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오히려 막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습니다, 권사님. 갈 데가 있죠. 힘내세요. 하고 저는 이제 나오고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그날 밤 11시에 돌아가셨다,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연락을 받고 할 때 이 여정을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멘트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의 신앙 여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을 많이 경험했겠지요. 그런데 이분처럼, 우영순 권사님처럼 담대한 분은 제가 또 처음 봤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 저를. 목사님,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갈 데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와,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참, 저도 은혜가 됐어요. 또 가이드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비록 작년은 제가 집리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연락 좀 취해봐라, 어떻게 전화로라도 안 되냐 할 때는 다들 어렵다고 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빨리 오시면 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든 가족들의 만약에 그런 급한 상황이 있으면 상황 볼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막 의사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든 뭐 하든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갈 수 있게 하는 게 또 은혜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성지순례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 여정을 잘 마치고 본인의 고백대로 갈 데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갈 데로 가셨으니까 감사하고, 우리도 이 여정을 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제가 좀 다른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의 분명한 사명도 알게 됐죠. 목회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듯이 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또 저를 신뢰하시고 따라가 주시면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저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포기해요. 불평 원망하다 끝나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더라. 제가 이번에 가면서 시내산을 올랐고 느보산을 올랐어요. 시내산은 시내산에 올라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세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이 백성들 이끌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갑자기 제가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능력 있을 때 빨리 해주려고. 제가 그 기도를 했고, 느보산에 가서는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를 모세는 못 들어갔죠. 그렇다고 모세가 뭐 지옥 갔다는 건 아니에요. 사명이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고, 어쨌든 자기는 최선을 다해 거기까지 했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지요.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저 천국 가나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톡 사진을 그 사진으로 딱 해놨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사진. 제 목회가 아마 그런 목회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셔서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이드의 말이 저한테는 설교처럼 들렸어요.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 여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믿는 겁니다. 모세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저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어요. 목사님, 뭐가 걱정이에요? 갈 데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어디로 가? 이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두려워 불안에 떠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마지막에 목사님, 뭐가 걱정이에요? 갈 데가 있는데. 자녀들한테 얘들아, 뭐가 걱정이야? 나는 갈 데로 간다. 그래서 아마 그 자녀들이 지난주에 인사도 오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딸이 옆에서 그걸 들었어요. 우리 경주부장님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두가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영순 거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뭐가 걱정입니까? 나는 갈 데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